성경 말씀 스가랴 8장이죠. 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스가랴 8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목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 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전과 후가 확실하게 다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저는 뭘 말하냐면, 이 스가랴서는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기원전 586년에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죠. 멸망을 하고 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다 바벨론으로 그 전쟁에 지고 바벨론으로 전부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 왕부터 시작해서 굴비처럼 엮여서 다 비참하게 끌려가고 포로 생활 70년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돌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으니까 70년이 지났으니까 약 기원전 한 516년 경에 돌아왔겠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가 기록된 시기는 약 기원전 500년 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전후에서. 자, 그렇게 돌아올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가 컸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다시금 나라를 세우고 예전 다윗 왕국 시대의 그 영화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현실은 아주 참담하게 그지없어요. 왜? 이미 70년 전에 전쟁에 패망했을 때 이미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이 적군들이 뭐 포도원이나 과수원도 다 돌멩이 던져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서 황폐하게 된 거예요. 집들도 불타고 없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 도대체 그 돌아와서 이제 기대했던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주위에 많은 이들이 무시하고 또 공격하고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고,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짝이 없고 뭐 하나 제대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고 기대했는데 웬걸요? 흉년은 연속되고 있고 전염병이 돌고 있고
또 뭐 어떤 여러 약탈하는 이런 무리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자, 이런 삶, 이런 모습, 그러면서 정말 그 어떤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특별히 여기 스가랴 8장에 보면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시작이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절에도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런 표현이 약 한 14번 정도 반복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다, 듣기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여기에 10절에 보니까 그 이전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이전에 11절에도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이런 표현이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반된 이 이전과 그리고 이제 이후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어떤 것이 기준이 돼서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지느냐, 그것을 9절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은 오늘 너희는 듣는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지금 이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성전을 놓으려고 성전 기초를 놓았어요.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그랬나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일이에요. 왜? 이미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돌아봤을 때 자기들의 살 집도 지금 제대로 없어요. 왜? 다 불타버렸어요. 성벽도 없어요. 적으로부터 보호할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 그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안심하고 어떤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포도원을 만들기도 전이고 과수원을 만들기도 전이고 경작할 밭과 이런 것들도 제대로 준비되기 전이에요.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 여유가 없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살 준비를 하고 나서 그때 성전을 짓지, 이게 아니에요. 먼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결단하고 성전에 기초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목해서 보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해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또 뭐 성경을 읽는 것도 말씀을 배우는 것도 뭔가 전도를 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도 안정이 된 후에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어려운 이런 여건 속에서 안 되겠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처소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게 지장이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그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여겨보셨어요. 기뻐하신 거예요. 너희가 예전과 달라졌구나. 전에는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셔도 이 귀뚱으로 듣고 반응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고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뼈저리게 그 불순종의 대가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기 시작한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이제 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암담하기 짝이 없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요, 많은 이들이 헌신을 결단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급한 일이 많다 이거예요. 지금 먼저 내가 이것을 해야 할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그래도 늦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까지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곧바로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하고 그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복을 약속하셔요. 어떤 복을 약속하시냐면 먼저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10절에 보니까 그 이전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날 전에는 일을 해도 품삯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서 의심과 늘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해요. 또 문밖 출입도 못하고, 왜? 원수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또 포로로 잡아갈지, 또 재산을 약탈해갈지 알지 못하니까 늘 전전긍긍하고 두려워 떨었어요. 밖에 있는 원수뿐만 아니라 자신들끼리도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가 돼서 서로 치고 받고 그렇게 대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각박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도 당연해지지 않아요.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 많은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잠시 이렇게 거하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혀 못 느끼죠. 많은 사람들이 밤에 발 뻗고 편안하게 자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강도와 또 적들의 공격과 이런 것 때문에 밤에, 예전에도 우리 그런 인사를 많이 했거든요. 어른들 만나면 밤새 안녕히 주무셨, 밤새 안녕하셨습니다. 밤새 무슨 변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세계에서 밤중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무서워서 못 다니는 거예요. 선진국도 말이죠. 왜? 무슨 범죄가 천지인데 뭐 총도 막 들고 다니고 무기도 많고. 근데 우리는 뭐 전혀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평안한 것이죠. 평안한 것. 그러나 그렇다고 안전한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러면서 평화로운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온갖 많은 사건이 일어나요.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이 터져서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불안하고 두렵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막 이런 일들이 천지예요. 자,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 너희가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여기 하나님 말씀은 내가 평화를 가져가서 서로 대적하게 만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럼 어디 너희가 네 마음대로 네 힘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럼 어디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니까 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군대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왔어도 지켜줄 리가 없고 온갖 약탈자들, 온갖 갈등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 무슨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2절을 한번 봐. 12절 시작. 아멘. 11절에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뿌린 씨 농사를 져도 과수원에 포도나무를 심어도 열매가 잘 맺게 하고 또 곡식도 풍성하게 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도와주겠다.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평화를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 뭔가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온갖 위험과 사고와 사건 투성인 이런 세상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바른 신앙을 늘 드러내며 살아감으로써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그런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3절 시작.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 의해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아멘. 그러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신다 말씀하셔요. 저희가 어릴 때 보면요,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말 안 들으면,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저 거지 된다. 거지가 많이 돌아다녔거든. 너 저렇게 되려면 너 그렇게 해라. 어떤 저주받은 사람의 표본들이 있어서 너 그러면 저렇게 된다. 이 저주받은 모습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봐라, 저주받아가지고 나라도 망해가지고 포로가 돼서 저 모양 저 꼴로 산다.
이방 사람들이 이 주위에 유대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저주받은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의 표본이었어요. 그저 하나님 배반하고 살다가 나라도 잃고 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저렇게 불행하게 저런 꼴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창피해, 얼마나 부끄러워. 그런 얘기를 늘 들을 때 얼마나 얼굴이 뜨뜻하겠어요. 정말 숨고 싶지 않겠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그런 세월들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는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 아니라 바로 복받는 사람의 표본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우리는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또 좋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또 막 많은 걸 누리고, 그게 복받은 사람의 어떤 그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걸 꿈꾸고 살아왔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아주 중요한 것은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은 뭐냐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 안에 그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는데 네 후손이 아주 많아지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시면서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만 복 받아가지고 뭐 잘되고 이 온갖 것을 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핵심은 뭐냐면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된다. 복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그 복이 너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된다고 할 때 좀 뭔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게 안 돼요. 나로 인해서 내 덕을 보는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보내주셔서 천하 만민이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좋아지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밥을 사겠다고 그래서 이제 나갔더니 이제 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맛있는 물회를 사주고 그럼 커피는 내가 살게 하니까 아니라고 커피도 자기들이 산다고 그래서 잘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은퇴를 했지만은 계속해서 우리들 곁에 남아서 멘토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어떤 이 목회와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에 있어서 그 경험과 이런 것들을 나누어 줄 만한 사람이 가장 적임자가 목사님이니까
은퇴했다고 우리를 떠나지 말고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런 멘토링을, 코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거절했죠. 내가 은퇴했는데 뭘 다 은퇴했는데. 근데 강권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 목사님들이 이제 사실은 그 오래전에 이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 코칭을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처음에 거절하다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내가 밥은 사겠다. 밥은 사고 그리고 뭐 간식도 준비하고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격주로 모여가지고 이 큐티하고 그 큐티한 것을 서로 나누면서 그러다 보면 피차간에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자신의 경험과 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들, 말씀 보면 깨달은 것 나누고 하다 보면 서로를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제안을 해서 그 묵상 모임을 꾸준히 했어요. 꾸준히 하고 그러다 은퇴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내가 뭐 이제는 밥을 살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 김에 은퇴를 핑계로 이제 니들이 알아서 뭐 돌아가면서 사든지 해라 했더니 중단이 된 거예요. 내가 빠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절히 부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응낙을 했어요. 좋다, 알겠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은퇴를 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치면 이제 다 이제 끝났다고 다 외면당할 이런 상황인데 나를 필요로 하고 또 나와 가까이 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런 권면과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에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된다고 이러니 얼마나 참 감사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복을 지금도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지난번에도 이제 힐링 여행을 하고 할 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목사님을 알게 된 게 너무 큰 행복이라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구나. 내가 지금 가진 재물이 많아서 복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해서 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지위가 높고 뭐 그런 게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또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이런 이 사랑을 또 깨닫게 됐다고 고맙다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축복이로구나. 그렇습니다. 본래 제가 그렇게 뭐 복이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주님을 멀리하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해보겠노라고 멀리하고 할 때는 정말 건강도 잃게 되고 또 모든 길이 다 막히게 되고 정말 삶이 비참하기 짝이 없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요. 복을 주셔요. 높여주셔요. 무엇보다도 이처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요. 나를 통해서 축복을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지금까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셔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셔요. 이렇게 모든 잃어버린 이런 그 평안 이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이처럼 그런 놀라우신 그런 분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려울 때, 질병에 사로잡힐 때, 또는 뭔가 실패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위기에 처할 때, 또 뭔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게 없는가, 불순종한 게 없는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것은 없는가 돌아보며 온전히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보이기만 한다면 전과 후가 아주 확연하게 달라지는 놀라운 삶이 우리 앞에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이전의 모든 삶과 단절되고 완전히 이 역전되어지는 아주 아름답고 복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